오늘 설교 제목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나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힘드니까 때로는 푸념 섞이게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우리가 그냥 푸념 섞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내뱉은 말들이 있죠. 또 부부관계에서도 또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래, 갈라서 이혼해,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또 자식이 속썩이면 무자식이 그런 건 잘 아시네요. 무자식이 상팔자야,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호적에서 줄을 긋느니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만큼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민족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거의 1등이 되고 40대 이상의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과로사로 스트레스로 죽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과 행동이 나비 효과가 돼서 나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영향력과 파급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들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거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이제 요나 말씀 갖고 계속 저희가 보고 있는데,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복음의 반대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러 육지로 가야 되는데 아주 철저하게 반대로 행동을 하죠. 육지로 가야 되는데 또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갑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원래는 올라가야 되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원어에서 자꾸만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과 신앙이 점점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 그래서 폭풍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오히려 배 안에 있는 많은 선원들과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께 기도했지만 요나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저 배 밑에 바닥에 잠자고 있는 거를 나중에 누가 발견하느냐? 선장이 발견해서 깨웠을 때 곱게 깨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죠. 지난 시간에 아마 어쩌면 막 세게 흔들었거나 아니면 강하게 막 깨우려고 어쩌면 막 때렸을지도 몰라요.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신이 믿고 있는 신한테 좀 기도하라. 왜냐하면 사람들 짐을 다 버릴 정도로 폭풍이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 배의 입장에서도 화물을 버린다는 것은 물질, 돈을 다 포기하는 행동이잖아요. 얼마나 손해가 막심합니까? 그런데도 사는 게 중요한데 요나는 그때도 기도했습니까? 잤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는데도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뱃사람들은 도저히 이 폭풍을 벗어날 방법이 없고, 이 폭풍은 아마 누구 때문에 온 것 같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인지를 밝혀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실제로도 이 모든 사단이 요나 때문이었죠. 그런데 참 신기해요. 아니, 요나가 뽑혔으면 우리 같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뽑혔으니까 요나를 그냥 바다에다가 퐁덩하고 그냥 빠뜨리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선원들이 참 뱃사람들이 험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도 행동도 거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배에 있는 선원들은 신기하게 이 순간만큼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요나한테
대리적으로 묻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질문이 뭐였느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질문이 되게 많아요. 다 기억도 안 날 것 같아요. 한꺼번에 4-5개의 질문을 퍼볼 정도로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할까? 그들이 정말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 폭풍을 잠재워 구원해 줄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걸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급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막 물어대기 시작한 게 상상이 되시죠. 이 요나서의 말씀이 특별한 게 보통의 선지서는 메시지,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대부분의 선지서예요. 근데 요나만큼은, 이 선지서만큼은 특별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메신저인 요나를 위한 말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서가 특별한 성경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보고 있으면 나를 마치 보는 것 같다,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농담조로 나 같은 자 때문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나한테 이 질문을 푸는 건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향해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신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이 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부분 다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요나는 안 그랬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그런 것은 어쩌면 내가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실제적인 안정감은 엉뚱한 곳에서 찾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성경이 요나서라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신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하는 성경이 바로 뭐예요? 요나서예요. 오늘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진짜 실제적으로 믿고 있는 신은 무엇인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보면요, 무교의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것도 1등이에요. 근데 그들이 실제로 그렇다고 종교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가지 뉴스를 접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뉴스를 접했느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MZ가 열광하는 무속신앙.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이 점집을 간대요. 왜 가는 줄 아십니까? 그게 일종의 놀이문화래요. 데이트 코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턱이 낮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의 외비로나 전화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이문화처럼 데이트 코스처럼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주궁합을 보는 그 핸드폰의 웹은 다운로드가 800만을 넘었대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뭘 얘기해도 안 놀라셔요.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러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드느냐? 그들의 미래가 지금 어떻습니까? 불확실하잖아요. 자기들이 평생 일해도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사는 것이 어렵고 사는 것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말을 듣고 싶으냐? 교회 와 보십시오. 교회 오면 어떤 말씀을 듣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런
정말 근원적인 말들과 정말 진리의 말씀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막 왔을 때는 자신의 궁금증이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의 뇌는요, 확증 평양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점집에 가보십시오. 고민 있지? 고민 있으니까 당연히 왔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을 줍니까? 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교회 와서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우리는 기도해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갑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바로 내가 사업하면 안 돼. 이러니까 명확하게 마치 답을 들려주는 것 같고 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들의 그런 가벼운 말들, 듣고 싶은 말들, 그러다 보니까 안 듣고 싶은 말은 안 들으려고 하는 내의 확증 평양성 때문에 MG가 그런 곳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그래요. 지금 이 싸움이에요. 진짜 주인은 누군가?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왜 아이고 목사님 신전주교회는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외 선교를 가야 되고 왜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일을 실현해도 하고 이런 것들 합니까?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물론 일리도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자꾸 복음을 전하고 알려야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의 싸움은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마찬가지에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모였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만약에 우리의 진짜 주인이 물질에 있다라면 내가 이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곳에 가서 이거 끝나자마자 빨리 돈 벌어야 되고 이 생각만 앞서 있는 거고, 내 진짜 주인이 건강에 있다라면 건강을 위해서라는 내가 돈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마음껏 다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인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도 신앙을 갖고 있지만 내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님을 선포하신 분임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자리에 있으니 이 바쁜 수요일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것 아닙니까? 드디어 그런데 요나가요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칙문만 지켰던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을 때도 아무런 기도조차 않은 요나가 드디어 제비를 뽑혀서 자신을 바라보고 질문을 퍼묻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현재의 요나의 정체성이에요. 자, 먼저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 하나에서도 그가 먼저 튀어나온 것은 어떤 말이었어요? 내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한테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자신의 적대국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던 거예요. 왜요? 자신의 정체성 중요도는 어디에 먼저 있어요? 자신의 민족에게 이 사람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큰 개념이니까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니까 어렵죠. 최근에 우리가 봤던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가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본 말씀처럼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어디로 떠나야 된다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말씀했을 때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주여 가시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가 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나 절대로 주님 배신 안 할 겁니다. 그럼 그는 왜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을까요?
그때 그의 고백이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때의 그의 고백은 진짜였을 겁니다. 자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거짓말로 한 것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왜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애가 믿고 있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께 드렸던 충성과 헌신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뭐도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어요. 생업도, 배도 버렸어요. 모든 것을, 그물도 버리고 그날 예수님을 따르는 남모르는 충성과 헌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이 충성과 헌신에 기대면 당신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이 교회한테 행한, 헌금한 게 얼마고, 헌신한 게 얼마고, 믿음 생활한 게 얼마치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는 게 아니라 나의 충성과 헌신을 기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한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 쪽에 의지하고 따르게 됩니까? 내 충성과 헌신이 뭔가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느꼈을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을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을 붙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실제적인 내가 믿고 있는 신은 누구인가? 그게 묻는 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쩌면 지금 이 배 안에서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보다 누가 더 신앙이 좋아 보이느냐? 뱃사람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교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요나가 복음을 전하기 싫어하는 이교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누가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그게 오늘 이 말씀에 숨겨진 또 하나의 은혜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쫓기 싫어서 이교도들한테 자신의 민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있는데, 자신 하나가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배에 탔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됩니까?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이요. 오늘 저희가 장례 예배를, 발인 예배를 갔었습니다. 발인 예배를 가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장으로 할 때는 우리 천사소리 찬양단이죠, 나와서 이렇게 그 예배 중간 순서에 특송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자녀 중에서 한 분 빼놓고 두 가정은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고 신앙을 잠깐 방학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소리 찬양단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동안은 울지 않았던 그들의 눈에서 닭똥과 같은 눈물이 그냥 툭툭 떨어져요. 그리고 그 장지에 가서 둘째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했어요. 왜요? 제가 20살 때까지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20살 때까지만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 드리는데 사도신경이 외워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을 다 심어놓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천사소리 찬양단이 인원이 조금 줄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도전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만 하셔도, 찬양만 하셔도, 이거에 순종만 하셔도 오늘 그들이 가장 가난한 마음을 먹었을 때 그 하나님의 찬양 소리에 그들이 감동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올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헌신할 분들 꼭 좀 더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사람의 말보다 때로는 한마디의 찬양이 그 마음을
녹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끝까지 요나를 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나한테 계속 묻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유, 우리 같으면 이 말까지 두 번이나 이런 말을 들었으면 버렸어야죠. 바다에 던지라까지 얘기하는데. 그런데 13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선원들은 끝까지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데, 이런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회개를 쉽게 할까요? 이걸 통해서 깨닫고,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진짜 신이구나, 내가 그동안 겉으로만 신앙생활 했는데 진짜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올까요? 오늘 요나를 배밭으로 던졌을 때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회개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만약 그가 죽고 싶은 마음이 강했더라면 진작에 벌써 목숨을 끊었겠죠. 반대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더라면 차라리 벌써부터 순종해서 갔겠죠. 그러니 그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뭐하라는 거예요? 이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애매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게 찾아왔는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너의 실제적으로 믿고 있는 신은 누구냐, 주인은 누구냐 묻고 있는데 아직도 대답을 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요나와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날은 기도하면 막 금방 응답이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또 금방 되지 않으면 실망하잖아요. 또 어떤 날은 기도하면 좀 힘이 나는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금방 또 돌아가서는 더 이상 똑같은 삶, 노력하지도 않고 계속 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요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러나 결국 요나 때문에 폭풍은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배에 물 밖으로 던져지자마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곧, 아이고 제가 흥분을 했네요. 곧 그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인가? 그랬을 때 이 폭풍을 잠재울 방법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폭풍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의,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폭풍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바뀌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답일까요? 나 같은 자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주인이 무엇인지 엉뚱한 곳에 빠져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맨날 설교로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주여, 아직까지도 십자가 앞에 죽지 못하는 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죽어요?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다 뭐 하셨어요?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이민족들에게, 이교도들한테 복음 전하기 싫어했는데 놀라운 은혜는 요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어쩌면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이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니까 바로 감동이 없죠. 히브리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와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여호와는 야훼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주일학교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배웠죠. 그 이름 중에 하나,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나와의 관계,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그들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에는 여호와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한 민족 히브리의 민족의 신이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단순하게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엄청난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특별히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구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은혜가 뭐냐? 요나같이 순종하지도 않고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인지도 애매모호했던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신다라는 겁니까?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항상 그렇거든요. 하나님, 요나 같은 목사,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부족하게, 그지없고 놀고 싶고, 오늘도 그냥 좀만 피곤하면은 막 아이고 죽겠다 하는데 나 같은 자를 왜 하나님 이렇게 강단에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사용하셔서 여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실 일이 있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죽기 시작했을 때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직장의 관계가 살아나는 것이고,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죽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12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 보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말했고, 요나가 뱃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처럼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한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배해 두듯이 우리가 정말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의 주인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내가 죽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정체감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도리어 나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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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